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혹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킬 하나님의 구원의 날, 이 하나님의 주님의 날을 얼마나 기대하고 사모하며 살아가시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개인적인 구원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동행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상황과는 조금은 다른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곳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모든 만물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아직 임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도행전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넋놓고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천사가 했던 말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님이 그대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세상에도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이 재림의 신앙, 파루시아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임재, 현존, 재림을 뜻하는 이 파루시아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날, 그 때와 시기를 사도행전 1장 7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이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날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날마다 깨어 있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이 또한 그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한다는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아직은 완전한 구원이 오지 않은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속하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믿음을 지키기에 큰 어려움으로 다가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가요?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여전히 어둠과 사망으로 둘러싸인 이 암울한 곳이 바로 이 세상인데요. 그곳에서 슬퍼하며 울며 이를 갈고 있을 뿐인 이 좌절과 절망의 상태인 곳이 바로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둠과 사막 속에서 이 세상은 참 진리와 참 가치가 무엇인지 모른 채 어둠과 사망을 쫓으며 헛된 것을 따라 살아가는 곳이 세상인데요. 참 진리와 참된 가치가 되시는 하나님 혹은 예수님, 또한 그분의 성품, 사랑과 희생, 연합이라든지 이러한 주님께 속한 가치들을 추구하기보다 물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남에게서 빼앗고 남을 억압하는
이런 가치 역전에 모순된 상황의 상태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이러한 모순적인 모습 때문에 비록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개인적인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이 육체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어렵다라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세상이 당연하게 여기는 이런 가치 역전의 모습들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진리와 가치의 혼란을 느끼며 믿음을 지키기 참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님 약속하신 재림의 때 완전한 구원의 날을 고대하며 살아가기 참 어려운 우리의 이 현실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금 주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잡고 신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인 구약 시대 가운데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미리 예언하고 있으며 그의 백성들에게 신실한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마치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의 상황과 매우 유사했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것인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현실 또한 참 진리와 참된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 인정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가치 역전의 그런 상황이 만연한 모순적인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2절의 말씀을 근거로 알 수 있는 것이 당시 그 땅에는 우상의 이름이 만연하게 불려왔던 것이고 또 우상이 섬김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이 그 땅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세상의 것들, 이 물질적인 것들만 칭송되고 열망받는 지금의 시대와 매우 유사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주님의 날, 구원의 날, 이 회복의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지 알지 못했던 것과 같이 약속하신 주님의 구원의 날이 언제일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라는 건데요. 우리와 정말 유사한 조건과 또 환경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들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대단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들의 시대인 구약 시대와 예수님이 처음 오셨던 그 신약 시대까지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백성들이 대단한 믿음으로 민족의 부흥과 회복을 이루고 또 그러한 모습들을 이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우리가 또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비록 이들 중에 소수였지만 메시아가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그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렇게 작은 믿음과 신앙이라도 지키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으로 결국 예수님을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과 진리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은 정확히 오늘 본문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 당시의 백성들에게 전했던 그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모습이었습니다. 1절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고 그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즉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예수님이 그들의 백성에게 오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만을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본문 이전 말씀에서 우상의 이름을 끊어서 기억도 못하시게 하시는 그 사역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인데요.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놀라운 사역 중 하나가 진리를 선포하시며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던 그러한 사역입니다. 2절 후반부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루시고 성취하신 것인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스가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연하기만 하고 가치 역전된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스가랴를 통해 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날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약의 말씀을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통해 반드시 이루셨던 것처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또한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결코 실망하고 낙담할 것이 없다는 것인데요.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소리치고 하나님 외에 돈, 명예, 이 풍요와 안정, 세상의 물질만을 추구하는 그런 우리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은 그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기시고 하나님 외에 모든 우상을 기억도 하지 못할 그 가치 회복의 역사,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시대 가운데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마땅히 취하여야 할 자세는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날마다 신뢰하시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재림, 이 파루시아를 기대하고 또 고대하며 살아가는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작은 믿음과 소망을 따라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경험하시며 나아가 우리의 자격과 조건에 상관없이 그 모든 약속들을 지키고 이루실 이 선하신 신실하신 주님을 향한 큰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며 아직은 여전히 탄식하고 있는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구원함을 받은 자로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들여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원하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이 더욱 넘쳐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직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과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미래와 희망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활력 있는 그 날마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시고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